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책을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책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4장과 5장 내용인데, 갑자기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환상으로밖에는 달리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보다도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계시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요한은 그 광경을 직접 봤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너무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광경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 24장로도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황공해서 그들이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서 또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더라 그랬고, 또 하나님의 7영이 등불을 켜고 또 앞에 계셨고, 또 보좌의 주변은 4생물, 구룹이나 스랍 이란 천사의 그 종류인데 찬양을 밤낮으로 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한 존재가, 정말 주인공처럼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으로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의 책을 주고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 비밀책을 이제 완전하게 밝혀주실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이 여기에서 핵심이에요. 4장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보좌, 또 예수님의 모습과 그 보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 그냥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더니 한 장로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책을 열어서 보여주고 해석해 줄 분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1장에서는 서론을 했고, 또 2장 3장에서는 그 계시를 받을 교회, 7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의 모습을 잘 깨닫고 정말 이 계시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비밀의 책을 넘겨주고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고, 6장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그 계시가 착착착착 이제 하나씩 인을 떼면서 열리는 거예요. 예,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예, 전체를 이렇게 크게 떼서 우리가 흐름을 알면 계시록이 그 뼈대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이 나눠지는데, 첫째는 계시록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비밀책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제 쫙 조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랬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성령이 완전히 그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끔 있었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만나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바가 없어요. 그냥 위엄으로 나타나시고 등 뒤에서 나타나시고 이런 식으로 했지 전면에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은 아주 그 천국의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장, 22장 가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만이 바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그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의자를 말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광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는데 녹보석 같았다. 그러면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자연계의 그 모습으로 이제 천국을 뭔가 말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그 아름다운 그 색깔을 보석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그게 귀하다고 또 비싼 돈 주고 사서 끼고 다니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게 비싸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 보석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무지개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가 갑자기 번개가 치고 막 우레 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등불을 켠 7영이 계시더라 그랬어요. 이 7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완전한 영을 말하고, 또 등불을 켰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깨우치게 하는, 어두움은 모르잖아요. 빛이 비칠 때 모든 것을 사실 아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거기 계셨는데, 성령은 완전한 영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영이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는데, 그 24장로가 누굴까? 그것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제자의 대표를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선민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가운데 그들 중에 가장 대표성을 가진 그 24장로를 여기에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진리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막 떠나요. 너희들도 떠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 인자가 다시 영광으로 올 때 너희도 다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그 말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맥이 같은 거예요. 사실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에 산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흰옷과 금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흰옷이라는 건 거룩함을 말해요. 죄가 없음을 말해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모습이 곧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이제 8절부터 나타나는데, 네 생물이라고 한 것은 그 네 면의 모양이 있어요. 사람 모양도 있고 또 짐승 모양도 있고, 이렇게 네 모양을 가졌는데 또 그냥 사방으로 모든 것을 다 보기 위해 눈도 그렇게 눈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그 구약의 이 그룹,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들, 또 스랍들, 이런 종류가 이렇게 날개가 6날개나 있고 어디는 4날개가 있고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을 경호하는 그런 천사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 모양도 하고 송아지 모양도 하고 독수리 모양도 하고 사람 모양도 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세계를 다 이제 하나님이 보고 다스리는데, 그 천사들이 바로 그러한 모든 세계를 맡아서 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책의 안팎으로 다 글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봉인이 찍혀 있어서 그걸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귀중한 걸 지금 하나님 가지고 뭔가 주려고 하시는데 아무도 그걸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 자신도 물론이고, 뭐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누구도 이 비밀의 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다. 요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계시록 5장 5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비밀책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막 엉엉 울고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비밀책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냥 모든 거 다 받지만 그것을 풀 수가 없다면 이거는 모든 게 다 헛거니까 그냥 너무 막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고 그 비밀을 알고 너에게 가르쳐줄 분이 있다 하면서 그분을 설명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 실제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가 유다인데, 그 유다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할 때 바로 장차 네개 사자가 임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사자는 이 세상의 동물로 표현하면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걸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너에게서 그 사자가 올 거다. 그리고 또 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다윗은 이새의 자손 중에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이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인데 나중에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을 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예표의 왕이고 진짜 왕은 이새와 다윗의 뿌리에서 진짜 왕 메시아가 올 거라 그랬는데, 지금 한 장로가 이 비밀책을 받아서 풀 자는 한 분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말씀했는데 그가 이기셨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조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인을 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겨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메시아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사탄과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로서 이기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이 비밀책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거는 바로 권세를 가진 완전한 영이 또 그와 함께 있으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7영이 그 다음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7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언대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 권세의 그 비밀의 책을 받아서 풀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다 천국 백성 만드는 그런 권세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비밀책이 바로 6장부터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비밀이 다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8절에 이제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딱 받으셨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더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권위자는 예수님의. 그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바로 인류를 구원할 그 제사법의 유일한 제물이 짐승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잡아서 밤새도록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도 24장로도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 막 갑자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왔다. 그건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출발하시는 거예요. 취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취임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의 보좌에서 이 취임식을 하시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려오시는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공중의 재림에서 성도들과 혼인예식하고 지상의 재림에서 악한 자를 쓸어버리고 천년왕국 에덴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사탄을 잡아버리고 천국으로 성도를 싹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맥과 완전히 일치해요. 그것을 집대성해가지고 마지막 그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히셨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여서 사람들이 안 건들려고 하는데 안 건들면 종말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대에 오시든 우리 후대에 오시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오시면 우리 당대 구원받고 우리 당대 안 오시면 우리 자손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다 알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무지하면은 끝장인 거예요. 반드시 이 비밀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